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앞에 나온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에 시편 9편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본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영광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9장 1절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를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여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1절을 잠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거기 감사라는 말이 나오고 2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 감사와 기뻐하다, 유카리스타 요 같은 어원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늘 감사합니다. 요 9장에 나오는 요 시편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암몬 자손, 롯의 자녀들, 암몬 자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도 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4절부터 8절까지는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세상은 자꾸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살아도 악한 사람은 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가치와 사상에 대해 사회주의를 택할 건가 공산주의를 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중요시할 것, 민주정치를 할 것이냐, 요 사상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내 편이 아니면 적입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것은 공의와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절대로 악과 친해져서는 안 된다는, 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요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지금 전체의 제목은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다윗이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과 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 다윗이 많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악을 범할지라도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에 이 암몬 자손들이 계속 와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요압이 요 암몬 자손을 모조리 다 무찔러 버립니다.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이 이 암몬 자손을 모조리 다 물리치고 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암몬의 왕의 왕관을 빼앗을 때 그것을 요압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나의 길을 막을 때라도 지금 4절에서 보시면 4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나를 변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억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코트에 갈 때는 변호사를 씁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으면 변호사를 쓰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끼치는 자들에게 앞으로 미래에서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단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의 첫 번째가 9절부터 나오는 일단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우리의 이름을 높여 주신다. 이렇게 9가지가 12절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먼저 정리하십시다. 영광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감사와 찬송과 기쁘게 사십시오. 하나님과 통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 시편에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죠. 화날 때도 있죠. 신경질 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통한다. 일단 말이 통해야 되죠. 그죠? 커스터마 중에서도 참 말이 안 되는 사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있죠. 자기 생각만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보면 누가 자기 얘기만 합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만 해요. 율법적인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기와 다른 율법적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웃을 찾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나의 이웃인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나의 이웃을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는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통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통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 다윗이 하나님과 통할 때 이 세 가지의 모습,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취할 때 이 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일단 말이 통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둘이 말이 통합니까? 남편하고 말이 통합니까? 부부 세미나에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20년, 30년을 살아도 살면 살수록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바울이 율법, 내가 알고 있는 법대로 사는 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만남과 기도와 교제를 해도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별로 없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생각이 달라도 생각을 계속하면 그 말만 해요. 율법적인 말만 했습니다, 바울이. 근데 바울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그럼 가치가 바뀝니다. 근데 북한과 우리가 지금 70년을 떨어져서 하니까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함께 사는데도 통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상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예배를 집례합니다.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때부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간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법과 규례대로 주일날에는 무조건 주의 전에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아니 이 새벽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스몰 그룹에 들어가 보면 주의 전에 나와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통하고 갈 수 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지나면 이게 다시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모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피치미 지역에서 한 번 더 하자. 여러분, 제 머릿속에서 이 피가 통해야 되잖아요. 실피치로 통해서 막히면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막힌 거예요. 안 들리면.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까? 살아나야죠. 음식을 먹으면 실피초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듯이, 당연히 공급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야 되고, 음식을 먹으면, 근데 음식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그건 막힌 거예요. 그럼 죽은 겁니다. 살았지만 이제 병이 나든지 좀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김민수 전사가 한국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한국에 오는데 그 친구가 암 말기여서 온몸에 전신이 암이 다 퍼져서 한마디 하더래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곰곰이 기도했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항암제 투여 다 하고 이제 아예 약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이제는 숨은 쉬지만 살아있는 시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생명의 복음을 한번 전하고 와라.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영원한 시작이 되면 참 좋겠다.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이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서큘레이션이 돌아서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각 몸에 다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본문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1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본분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은 13장 사무엘하 13장에 대한 본문 암몬 자손이 계속 와서 쫓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다윗을 이럴 때 지금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을 위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요 기사가 뒤에 가면 산성이라는 말과 합해서 나오는데 이 기사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인터럽한 겁니다. 갑자기 내 삶에 끼어든 거예요. 왜 끼어드십니까? 사단은 죽이려고 끼어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60년을 목회 60년이 아니라 40년을 해보니까 결국 인생의 승과 패,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 승과 패는 다 어디서 결정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냐 안 하느냐에 대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통하냐 안 통하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사와 저와 통합니까? 우리 오래 같이 했잖아요. 그죠? 저도 하나님과는 통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하고 통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안 통하니까 내 자식하고도 안 통해요. 얘기가 됩니까? 자식하고? 내가 키웠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아까 사울처럼 자리를 높여서 왕을 시켜줬더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 하나님과 통하는데 자식 다 키워놓으니까 뭐합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안 통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뜻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목사와 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인터럽 이 기사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사가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뒤에 산성이라는 이 원래 원어상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큰 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는데 그 원어상의 의미는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끊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소망과 끊어지고 암몬 자손들이 계속 공격해오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집에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인 문제와 끊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산성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기사고 그게 하나님의 성읍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을 다 물리치고 나서 다윗이 올 때까지 왕관을 벗어서 자기가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이제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적어도 고난 주간에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죠.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살게 하셨는데 꼭 이 영광은, 이 영광의 잔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다윗으로 바뀌는 장면이 왕상 13장 2하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십시오. 세상과 통하면 결국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이 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2절에 3절 보시면 감사의 본분을 지키고, 두 번째 이 기적을 전파하는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기쁨의 본분을 2절부터 3절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그 자체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나만 보면 기뻐합니까? 잘해야 기뻐합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신 그것만으로도 기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큰 거 두 번째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4절 상반절에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시샘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편을 대주시. 한국은 정말 지금 난리입니다. 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 JTBC라고 하는데 아나운서 하나가 지금 사장인데 교회 뒤편에서 서 있다가 누구를 만나놓고 나가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해 로펌의 변호사를 10명을 놓고서는 자기가 잘못 없다고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거 뭐 돈으로 계산해도 한 2-30억은 충분히 들어갈 거예요. 2-30억, 한 4-50억은 들어갈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 변호사를 왜 그렇게 많이 씁니까? 정말로 이게 설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참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고 했던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는 변호사를 10명, 수십억이나 되는 그 돈을 쓰고 교회 뒷좌장에서 있었던 그 작은 잘못 하나를 가리려고, 사실은 연문을 하면 큰일이 되죠. 그게 수십억을 쓰면서 변호사를 10명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심판, 내가 옳고 그름을 할 때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으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서도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죠. 환난 때의 산성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 산성은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 산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겠느니라. 그리고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모든 백성들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리로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4차 전도에 로마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와서 다 부서지게 될 때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들 중에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셔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섬에 걸려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적, 기사가 함께하고 하나님만이 산성이 되어서 내가 나가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때문에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우리가 자녀 키워보니까 어때요? 자녀에게 끌려가잖아요. 자녀가 나에게 따라옵니까? 자녀하고 얘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좋지만 결국 자녀가 원하는 대로 가면 나도 망하고 자녀도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잘못된 습관을 향하여 선지자들이 외쳤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외칩니다. 아무도 해야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높이실 겁니다. 영광된 인생 살아가는 나의 본분,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변호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